개념 없이 저 사는 사람들이 와서 잠깐 이제 미랄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을 잘 모르죠. 저도 잘 모릅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모르겠더라고요. 자, 천국은 어린아이들 것인데 어린아이들은 아주 단순하게, 어른들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구단이 2단부터 있고 3단, 4단, 5단이 있다고 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나 구단은 1단부터 있는 것이죠. 많이 안다는 것, 영생은 그분을 아는 것이지만 그 안다는 개념의 성경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에게 얼마나 알겠습니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믿습니다. I believe. 전부 주체를 나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의 믿음은 주체가 주님이죠. 인간의 믿음,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 배반했죠.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엔 율법으로 흠이 없었던 사람인데 정작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는 죄인이더라. 더 깊은 세계에 들어가니까 죄인 중에 괴사람이 되죠. 아하, 예수님만 진짜였구나. 우리 인간은 다 가짜구나를 아는 거예요. 답답한 것은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대단한 경지로 합니다. 내 실존을 알아간다는 것. 바리새인들에게 독사 자식들이라 했을 때에 그 예수의 그 말씀은 듣기 거북할는지 몰라도 사랑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사랑이십니까? 아하, 그 독사가 바로 나구나. 아하, 내가 바로 마귀의 자식이구나. 이걸 처절히 깨달았을 때, 이걸 알았을 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 네, 실존을 아는 것이 회개인데 실존을 정확하게 알면 어떻게 우리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매일 만나며 그분을 경배하며 살 수가 있느냐의 얘기죠. 하나님 마음을 합한 다윗이 정작 성령이 임했고 골리앗을 쳐부시고 왕이 되어지고 승승장구할 때는 정말로 주님과 같이 간 줄 알았죠. 정작 밧세바 범하고 우리아 죽인 다음에 나아단을 통해서 회개하고 시편 51편을 썼잖아요. 내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날 잉태했고 죄 중에 날 출생했구나. 자기의 근본이 죄였다는 얘기죠. 이거 구약 얘기다. 그건 안 되는 얘기죠. 영의 세계는 항상 현재입니다. 그걸 알고 나서 아하, 내 근본이 죄구나.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제사를 많이 드렸는데 시편 50편에 하나님은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즐겨하시고 기뻐하신 자를 내가 드렸을 것이고 번제를 기뻐하신 자를 내가 드렸을 것인데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니시바라 broken heart. 예배는
상한 심령을 들여줘야 하는 것인데 그 상한 심령은 뭐냐? 내가 뭘 좀 잘못해서 상한 심령이 아니라 내 존재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철감하는 것이 상한 심령이에요. 귀요하고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그분과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렇다면 무슨 상한 심령이 생겼습니까? 마음의 갈각이 찢어지는 이 시바라 그러한 상태의 다윗이 자기의 실존을 보니 전도서 3장 18절에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저가 짐승보다 다른 영절 깨닫게 하려 합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영적으로서 짐승인데 주여. 이 짐승이라는 걸 모르고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 언제나 제사 드려야 되고 언제나 번제 드려야 되고 내가 기도하면 들으셔야 되고 찬양하면 들으셔야 되고 그렇게 다윗도 생각을 했는데 자기 실존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존재를 알았단 말이다. 이것이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주여. 아멘. 내 실존을 알면 하나님은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존경합니다. 경외합니다. 그런 건방을 떠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떠나셔서 기독교가 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많이 한다 착각을 해요. 하나님과 나하고 너무 가깝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하다못해 왕하고 가까워도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안 되는가? 주여.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십몇 년 전에 하나님을 좀 자세히 말씀 알고 나서 거침없이 내쓰었어요.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막 그냥 목사님들한테 광고하면 좀 모이기도 하고 엄청나게 쏟아내서 난 생명의 말씀을 전한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성경을 좀 알려드리면 뭐하냐? 뭘 착각들을 하느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은 자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의 살과 피인데 또한 왕의 어명이십니다. 어떻게 왕의 어명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다 아멘하면 하면서 지키려고 하느냐? 나라의 정승입니까? 판서입니까? 혹시 궁궐의 문직이라 한다면 왕의 어떤 음성이나 들을 수 있을까요? 내가 거룩한 너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한 너도 완전하라. 자신 없으면 절대 아멘하면 안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망령 때 일컬음을 받으니 인간이 분석을 하고 인간이 쪼개고 이걸 지켜보려고 발버둥 것 자체가 자기가 짐승이라는 걸 모르는 것이라. 하나님은 많이 알면 알수록 두렵죠. 실제 모르면 몰라서 그렇다고 핑계나 댈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많이 아는데 왜 주님같이 못 살냐. 그래서 저는 지식을 막 전하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광고에서 오시오시 하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목사님 들어서 지식을만 갖고 갔지 내가 가짜라는 걸 모르더라. 우리 목사님들이 철저히 부서지고 회개해야 그나마 회복이 좀 될까 말까 하는 영성을 영계가 다들 분봉이 돼서 다들 안다 하십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만날 수 있으면 그분이 우리 종 아닙니까? 세상의 왕도 목욕을 하고 의관을 갖추고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들인데 마태복음
사도에도 못 온 사람들이 서신서를 믿어요. 영적 구약도 못 넘어갔는데 다른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죠. 예수님과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천사 숭배하는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정작 남에 가보니까 천사가 있었죠. 고넬료가 그의 기도가 구절 하나가 상달이 됐지만 성령께서 왜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 보냈을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만났다, 성령 충만하다 이야기를 하지만 말씀을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게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알려드렸습니다. 아하, 우리 기독교에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데 강을 넘어가다 아닙니까? 아, 강을 넘어가야 하는데 이 강이 성경에도 세 강이 있고 내 안에도 세 강이 있구나. 에덴 동산을 바라는 네 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세 강이 있구나. 그러나 그 강을 넘어가기 전에 넘어가기 전 그 상황만 아는 것뿐이지 강 너머는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한데 전부 다 안다고 착각합니다. 영생은 그걸 아는 것인데 제대로 알면 영생이죠.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 첫째 강이 나일강입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성경을 바라볼 때에 영으로 볼 수 있고 마음으로 볼 수 있고 문자로 볼 수 있는데 문자로만 보고 마음으로만 보고 하면 영으로 보는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땅의 일을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내가 하늘의 일을 얘기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요 몇 프로나 거듭났을까요? 거듭났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저절로 나와져야 거듭난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지금 얼마나 초라합니까? 우리가 영적 지도자로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선생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선생들을 하지 말라 하셨는데 나일강 출애굽해서 요단과 가나안 가는 것이 천국의 요정인데 왜 천국을 예표하는 가나안이 저주받은 이름이었을까요? 노아가 발자벗고 있을 때 함이 충고니까 노아가 깨고 나서 저주하잖아요. 근데 왜 함을 저주하지 않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해버리죠? 근데 그 저주받은 가나안의 이름이 왜 천국이냐 얘기죠. 가장 기본적인 얘기.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죽어가서 나중에 천국 간다는 얘기 아니죠. 가장 기본적인 얘기. 너희가 회개하면 천국은 오는 곳이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세례요한도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의 내 안에 천국이 어떤 형태로 갖춰져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심각합니다. 아무도 몰라. 받은 사람밖에 모르는 거죠. 자, 예수님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합니까? 사람 부를 때 하나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했는데도 지금도 하늘 보고 바라보고 있네. 구름 타고 오신다. 우리 계시가 지금 제대로 진리를 청했다면 이단을 행행 안 해요. 그죠? 문자로 보니까 구름 타고 오시겠지 하고 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보이게 임한다고 안 하셨다. 보이지 않게 임하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사람들은 천국의 본점은 적게 있고 내 안에 지점이라고 그래요. 틀렸습니다. 틀린 거예요.
가난, 여러분과 저가 좋을 것은 가난인데 천국이 내 안에서 시작돼서 천국이 확정되어졌을 때 축복의 가난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아멘. 아멘. 천국이 저 멀리만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무서운 줄 몰라.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은 거 알았지만은 두렵고 떨림으로 사신하고 뜻이 이루어간다 하는데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으면서 나는 천국 나는 당사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부터 믿음 대단한 분들이. 사도 바울 안에는 살아계신 예수님 계시고 자기가 성전 대원 들어가는 과정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들고 떨리고 가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안에 있습니다. 죽어서 막연히 간다 생각하니까 대강 살아도 가겠지 하고 착각합니다. 머리떨인 그걸이 내 안에 있을 때 돌들이 이어져서 천국에 와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강을 넘어가야 합니다. 아멘. 나일강을 넘어가야 합니다. 자, 나일강이 오늘은 검다란 뜻 아니 검다? 아, 내 안에 건강이 있는 것이고 성경 안에도 건강이 있는 것이고 수많은 이단들은 이 건강 속에서 자꾸 하는 얘기 하려고 그래요. 주여. 그러나 그 강은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예수님으로 넘어가야죠.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일강 넘어갑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이야기는 내 대신 주님이 죽으셨네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노뱀으로 계시는 거죠. 왜? 아름다운 모습도 아니고 어린 양도 아니고 내 죄가 있기 때문에 뱀의 모습으로 주여. 계신 것이죠. 주여. 그걸 봐야 나오는 유대인들, 여호와의 증인들 이런 사람들 절대로 못 넘어가요. 왜? 예수님은 안 바라보니까. 주여. 나일강을 넘어갑니다. 그럼 나일강을 넘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일강 넘어가기 전에 그 전에 살았잖아요. 이것이 이방인 뜰 신앙이라고 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이방인 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아멘. 성막 안에 들어놨어. 저 끝에 이방인 뜰에 있어. 이 사람들의 소원은 성전 뜰에 들어가는 게 소원이지 지성소가 소원이 아니에요. 이 순서가 있는 건데 무조건 주님을 만난다고 해. 주님 지성소에서나 만나는 건데 나는 만났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대부분 아니더라고요. 저도 16년 전까지 주님 못 만났더라고요. 목사가 됐다고. 주님이 계신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내 열매가 나오지 왜 성의 열매는 안 나오냐 이게. 기도 몇 차례는 나오고 기도 안 하면 안 나오면 성의 열매가 아니죠. 내 열매지. 예수라는 이름은 죄에서 해방된 이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악한 것들이 저절로 사라져야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거지. 아멘. 아멘. 내가 노력해서 없어지면 그분이 은총이시. 아멘. 기독교 새로 기억돼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많이 지쳤어요. 수도 없이 움직여보려고 수도 없이 내 목사님들 만나서 해보려 했는데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또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때 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는가? 우리의 상태가 정말로 나일강 지나가는 가 아멘. 나일강 넘어가면 성전들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성전들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성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알아야 천국 이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내 입장이 우리의 신앙이 내가 지금 성전들은 있는데 자 성전들에 있는 사람들의 소원은 성소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려면 레위 지파를 바뀌어야 되죠. 제사장이 돼야 되죠. 저 신천지 같은 데 자꾸 레위 지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의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 왜 하나님 허락하셨나요? 주여. 우리가 얼마나 엉망진창을 했으면 그런 것들을 놔두시냐고요. 주여. 막대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왕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아멘. 사람은 엉망진창인데 말만 왕 같은 제사장이 주님을 망령 때 주님을 아주 부끄럽게 하는 것이죠. 주여. 저는요, 가면 갈수록 부끄럽고 가면 갈수록 죄스러워요. 그걸 알면 알수록 힘들어요. 홍해를 넘어갑니다. 홍해는 어떻게 넘어가요? 그것도 십자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나홀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진다는 건 한참 뒤 얘기예요. 나 홀로 십자가 져야 돼. 나 홀로. 아멘. 나 홀로 십자가 질 때 정말 힘들어요. 아무도 없어. 그것이 바로 예표가 홍해를 넘어가는 겁니다. 홍해를 넘어갈 때, 자, 기도를 밤이 맞도록, 밤새 맞도록 이제 모세 기도했을 때 다 홍해 갈라졌잖아. 갈라진 땅을 그냥 가는 거예요. 세례 죽는 거잖아요. 홍해 넘어가고 죽는 거잖아요. 나 홀로 죽는 겁니다. 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 그는, 자, 봐요. 홍해를 넘어가기 전에 필수 코스가 있죠. 쉽게 제한입니다. 쉽게 제한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맨날 처음 갔다고 얘기해요. 무슨 역사에, 기도에서 무슨 역사들 일어나고 귀신 쫓아내고 뭐 이러는 그것이 대단한 경기인 줄 알아요. 그걸 통과해야만 수많은 역사 이런 것들 통과해야 기적과 표적 이런 걸 통과 막 해야 돼.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해? 표적을 구하나? 내가 보여줄 표적? 표적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표적을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말씀해요. 요나의 표적, 십자가 부활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머물러 있으면 악하고 음란한 신앙입니다. 마가복음에 와야 복음의 시작이고 아멘. 요나의 표적의 시작이에요. 아멘. 그럼 홍해를 넘어가야 합니다. 홍해를 넘어갈 때 거듭납니다. 거듭나? 번역이. 자, 홍해를 넘어가서 상황이 달라져요. 자, 나일강을 넘어가서 홍해 넘어가기 전까지 삶하고 홍해를 넘어갔을 때 삶이 전혀 다릅니다. 아멘. 왜? 홍해를 넘어갔을 때에 그 수많은 양식이 필요 없어. 뭐가 떨어집니까? 만나 떨어지잖아요. 그 만나가 떨어지잖아요. 그거 먹고 살았잖아요. 옷도 필요 없어. 왜? 옷이 안 떨어지니까. 신발도 필요 없어. 신발이 안 헤어지니까. 추워도 상관없어. 불기둥. 더워도 상관없어. 불기둥.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늘하는 새를 봐라. 들에 필백과 하늘 매겨 입힌데 하늘 너희가 뭐냐. 이 말씀 우리 다 아는데 삶에 걱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홍해를 넘어갔다는 게 못 넘어갔다는 거예요. 못 넘어가는 겁니다. 내 자식 잘 돼야 되는데 우리 남편 뭐 잘 돼야 되는데 뭐 이런 기도하고 있으면 이방이도예요 이거. 주여. 주님 필요하다고 다 안다고 하시잖아요. 너희가 필요하다 안다 하시는데 그것도 기도해? 등록금 주실 날 또 안 됐는데 맨날 등록금 하려고 알아서 주셔야 부모지. 아멘. 하나님 생명 반응의 거듭남인데 거듭나기 전에는 구할 수 있어요. 거듭난 다음에는 광야길 가는 거잖아요. 광야길에는 100% 하나님 책임지잖아요. 아멘. 뭘 달라고? 그래서 도마복음도 좋은 책입니다. 위경이지만 너희가 기도하는 게 죄라고 해요. 거꾸로. 왜? 멋모르고 기도하니까. 기도 쓰지 않으면 기도를 하거든. 하나님 볼 때 건방진 거예요. 네가 나한테 지금 기도할 계급이 아닌데 왜 기도하냐 이거. 홍해를 못 넘었는데.  '홍해를 넘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42 진지를 칩니다. 민수기 보니 42번의 진지를 쳐요. 그 진지를 치는 것이 그 원어로 참 진짜 아까 원어도 참 잘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 13번째 진지가 희대 탔다와 욕심의 종말입니다. 내 욕심이 다 없어져야 열세 진지 온 거예요. 무조건 뭐 순교하고 이런 양반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자기 의로 하는 게 아니라면 저절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본능으로 사는 게 제일 낫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동물은 본능으로 살기 때문에 청취가 안 가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생명의 본능으로 사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만 짐승의 지금 수준인데 자꾸 인간처럼 살아보려고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위선입니다. 생명은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화실을 내는. 신앙은 저절로 되어지는 거지 노력해서 한다는 것은 그건 뭐 불교와 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 알다시피 루터가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믿음으로 산다 종교케 한다. 야곱사가 그렇게 중요한데 너무 무시를 해서 문제. 그 42진치 다르게 얘기를 하면 인생에 살면서 42명의 나를 괴롭히던 원수를 넘어가야 돼. 한 진지 넘어가서 요단까지 옵니다. 요단을 넘어갈 때 구약에 보면은 자 홍해를 넘어갈 때는 다 갈라진 곳을 그냥 지나가지만 요단을 넘어갈 때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물에 발을 탁 대니까 물이 끓어지죠. 법궤는 그리스도고 제사장의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메고 법궤를 메고 요단을 넘어가는 것이죠. 강을 넘어가는 건 세례고 세례는 죽는 것이잖아요. 그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는 그때 얘기지 나 홀로 죽은 거 아니고요. 주님은 바라본다는 것도 아니고 언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옆에 있었다라고 또 많은 분들 그렇게만 얘기해. 그분의 고난을 격화시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 자기 채우잖아요. 주님 다 이루었지만 채우잖아. 그러니까 주님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공짜로 간다. 착각입니다. 내가 마시는 잔 마실 수 있느냐? 이거 못 마신 착각입니다. 근데 마귀의 괴계는 그거 저거 안 해도 될 수 있다고요. 바울 정도의 영성 있는 분이 왜 두렵고 떨며 이어가려고 했을까요? 말장난일까요? 자기가 죄의 괴수라고 할까요? 만분의 이해합니다. 그분을 알면 할수록 나는 더 큰 어둠이다. 주여. 그분을 그 가까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보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아 하는 것이고 계시록의 심판을 알기 전에 요한복음 심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서 사도행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책이더라고요. 성경. 자 요한복음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심판이 없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데 캐크리다이 완료시대죠. 완료시대. 그러니까 완료시대 심판 받았다는 얘기. 아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도 않는 것이고, 가난아이가 주님한테 고백합니까? 신앙 고백? 그러니까 태어날 때에 신발 벗어 받아 버린 거거든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럼 봐요. 해먹 때 예수님 태어나실 때 2살짜리가 다 죽었는데 이제 다 어디 갔어요? 성경은 난해구절 없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는 맛이 보여지는 책이지 난해구절 없습니다. 근데 억지로 풀면 좀 위험하죠. 그럼 2살짜리가 죽어서 어디 가? 그럼 그 애들이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는데 죄의 자식 태어나서 다 지옥 간다면 하나님 실패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도망갑니다. 난 무조건 안 믿어요. 철저하게 왜 그랬어요? 땅 만드는 날도 없고 물 만드는 날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은전 만드는 날 없는데 태양 넷째 날 만드는, 이건 문자적으로 자꾸들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원어 같은 게 있으니까 다행이고 뭐 첫째식이니까 다행이고 일반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이걸 믿으라 하니? 그래서 천동설 지도서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성경도 지금도 천동설로 푸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지동설을 풀어야 돼요. 정말로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졌는가? 그랬을 때 요단강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넘어 끝나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넘어가면 여리고가 무너져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졌다 생각했는데 아직 아이성이 하나 남아있는. 이거 처리해야 돼요. 가난 7조 인간의 눈, 손, 발, 지체들 다 할례를 받아야 끝나는 것이죠. 이 순례 여정을 그냥 두리뭉실 구원받았다, 두리뭉실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걸 모르는 것이 아는 것이 세계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내가 정말 홍해는 지나갔는가? 요단은 넘어갔는가? 내가 지금 홍해 지나서 진지에서 몇 번째 진지에 있는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야고보서에 영혼은 없는 몸은 죽은 몸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예수님과 사도들처럼 못 살아면 죽은 믿음이에요. 아, 우리는 부족하니까 그분들은 뭐 대단하니까. 제가 이번에 어딜 좀 다녀왔는데 한국의 그 국내 순교지 좀 다녀봤어요. 저 원래 그런 거 안 다니는 사람인데 같습니다. 아펜젤라가 배를 타고 오다가 배가 부딪혀서 침몰해가는 과정 속에 1등석에 있었던 그 아펜젤라가 그 밑에 층에 있는 한국인 둘을 살리려고 충분히 1등석에 있었기 때문에 구명조끼도 있고 다 갖춰졌는데 그거 놔두고 그거 구하러 가다가 죽었어요.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도 우리가 제대로 살아 못하는데 눈 파란 아펜젤라가 자기 목숨을 걸고 그 둘을 살리려다 죽어야 돼. 너무 부끄럽잖아. 문준경 전도사, 제가 기성청 목사인데 우리 기성청 문준경 전도사 신앙의 1004개 성 무인도까지 1년에 공신 하나 정도 다르게 사는 건 1년에 9편의 공신 다 다를 정도로 그렇게 다니면서 해가지고 90%가 복음화 됐어요. 거기는 금연구역이라 깜짝 놀랐어요. 신앙군 자체가 금연구역이에요. 그 양반 목포에 있을 때 이성공 목사 만나가지고 신앙이 다시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말린 거예요. 거기 가면 죽는다. 그때 막 여순만나 이럴 때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가야 된다. 결국 와가지고 끌려 있는 거예요. 막 돌을 쳐 죽입니다. 대차를 찔러 죽입니다.
저 지금 한국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 고민도 안 해야지. 이거 좌파 풍성화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문희경 전사님 애원이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제일 죄가 많으니 나 죽이고 있어 살려주세요. 애원해가지고 좀 기적을 해요. 이 사람은 죽었어. 윤전 전사 죽었는데 그 밑에 있던 어떤 전도사고 살려주고. 부끄럽더라. 내가 성경을 전하면 뭐 할 거냐 이거지. 주여. 저분들이 성경을 좀 몰랐다 하더라도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가 이게. 부끄럽더라고요. 성경을 조금 아는 게 부끄럽더라고요. 모르면 몰라서 안 했어요. 몰라서 못했어요. 남을 가르칠 줄만 알았지. 제가 제 자녀를 돌아보니까 처참하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능력은 모두 움켜쥐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희생의 능력입니다. 아멘. 나는 가짜 목사네. 정말 나는 가짜 목사.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24절 25절.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당신이 된 얘기잖아요. 당신이 죽으러 왔잖아요. 그로 본을 보이셨잖아요. 신이 인간이 되는 것 이상의 타락사건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벌레와 우리의 차이보다 신과 우리의 차이가 더 간격이 더 큰 거 아닐까요?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고 죽음을 오셨다고 미랄로. 내가 내 가정에서 제대로 죽어봤는가? 내가 목회하는 내 교회에서 제대로 죽어봤는가? 알량한 자존심, 알량한 이런 것들 가지고 조금 잘난 척만 했지 정말로 내가 죽어봤는가? 주여. 아하, 나는 예수 제자가 아직 안 됐구나. 주여. 내가 지금 세례요한의 제자한테 못했을래나? 난 예수 제자가 아니구나. 제자는 시간을 이렇게 쫓아가야 되는 건데 내가 나를 얼마나 부인하고 나를 죽여가는가. 성도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말씀을 권면했을 때, 어길 때 저런 저거 못 받지 하고 야단을 쳤고 저도 정죄를 했지. 예수님처럼 나 같은 문제 많은 인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생명 주신 그분처럼 내가 죽어갔는가. 한국 기독교가 됐든 전 세계 기독교가 됐든 미랄의 역할을 못하니, 죽는 걸 못하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어느 날 주님, 전에 제가 광고하고 이럴 때는 뭐 한 50명씩 와서 뭐 듣고 이리저리 뭐 부흥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왜 부흥이 안 됩니까 주님? 세상에 뭐 생명도 없는 교회들은 저렇게 뻘떡뻘떡한데, 물론 뭐 교회, 영적 교회 아닙니다.
교회라는 건 지성소가 있어야 교회예요. 아멘. 그 지성소 신앙이 없으면 교회 아니고 사도들이 있으면 그건 교회입니다. 전 사도 같은 입장이 아니니까 제가 목회하는 것도 교회 아닙니다. 사실. 그래도 어쨌든 주님, 왜 이렇습니까? 묵묵부답이시요 제 마음속에. 그 여쭤봐서 주님 저 지금 미워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맡기신 가장 저한테 가까운 양이 누굽니까? 제 말합니까? 노코멘트. 제 자신입니까? 노코멘트. 어느 권사님가 노코멘트. 그건 누굽니까? 세면적으로 너 자신이다. 주여. 제 자신이 주님이 맡겨주신 가장 가까운 양이 됩니다. 제가 그 음성을 세면서 듣는 순간에 제가 제 자신을 목양할 생각하다가 아득하더라고요. 나처럼 고집불통, 나처럼 이기적이고, 나처럼 남한테 많으시오. 이렇게 살아가죠. 주여. 내가 나에게 할 일이 아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더라고요. 자신이 없어. 너나 교회되라. 너나 목회해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분 주무시고 계시거나 우리는 그분을 무시하며 사는 건 아니겠어요? 주여. 내 안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그것 때문에 순교들도 했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난들로 갔는데 기독교가 잘못돼가지고 문화가 돼가지고 주여. 그러한 순교신앙과 그런 것을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을 이용을 해서 내가 행복해보려는 얄팍한 데 다 빠져버렸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 제가 제일 부끄럽습니다. 가문 갈수록 주님한테 부끄럽고요. 그러나 저 이거 하나 참 저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살지만 1.1획도 떨어지지 않은 말씀이신 그분은 실수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시니 내가 그분을 잡았던 모든 손해가 다 놔버리면 그분을 잡고 있는 것이 자기 신앙입니다. 잡는 것밖에 몰라요. 자, 어떤 분은 은사로 잡고 어떤 분은 뭐로 잡고 잡아요. 근데 그분을 놔버렸을 때 그분이 나를 잡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내 생물 가운데 독수신앙이 간다는 얘기는 내가 그걸 놔버려야 그분을 잡아요. 이거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종이구나. 주님만의 영광 되는 삶을 조금이라도 마지막까지 제 살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제 기도 소원입니다. 그러나 저를 볼 때 전혀 가망이 없더라고요. 그분만을 찬양하며 서 있다 생각하면 쓰러지는 거고요. 우리가 요단을 넘어가 여리고 아이를 다 무너뜨리고 유교는 마음을 깎는 거고 불교는 마음을 비우는 거고 기독교는 마음을 없애져가는 겁니다. 새 언약은 소멸돼가는 내 마음이 소멸돼가는 겁니다. 그 과정이 다 들어가서 내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는 건데 내 마음 딱 쌓고 그걸 모시라고 다 실패했어요. 주여. 내 마음 부서져야 됩니다. 여기가 무너져야 됩니다. 아이가 깨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거기까지 우리가 겸허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들과 부족한 제가 되기를 아멘.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아멘.